삶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요새 솔직히 차 타고 가보세요.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세상 속에서 보시잖아요. 저는 그래도 목사라,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솔직히 문 밖을 나가시면 믿는 분들도 만나시지만 대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 솔직히 표정이 어때요? 좀 예전보다 조금 더 차갑지 않습니까? 어제 일남전도 야유회가 있어서 좀 다녀왔었는데요, 저 서신인가 궁평항을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차 안에서 하시는데, 예전에 시골에서 자랄 때, 아주 어릴 때, 뭐 40년 전 그 정도 됐겠죠. 그때는 뭐 참외 소리도 있고 수박 소리도 있고, 어느 분은 닭 소리도 하셨다 그래요.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해도 되는 거예요? 주여. 근데 그때 소리였답니다. 진짜 닭 소리도 하고 막 40년 50년 된 거죠, 어릴 때. 요새는 어때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래요. 시골에 가서 인심이 좋을 줄 알고 너무 맛있어서 반찬을 한 번 더 달라, 두 번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돈 내고 사서 사다 드시지 그걸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라 시골이라 인심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습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조금 차갑고 딱딱하고 날카로워도 믿음의 성도들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어준다면 할렐루야, 최고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전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의 전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에 가고 있었습니다. 왜 갔습니까?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즉시 강력한 빛과 음성과 함께 사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가고자 하던 곳을 가지 못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환상 중에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라 아나니아야, 그리고 직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라. 기도하는 중이다. 그리고 안수해라. 성령을 임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 말을 딱 듣고 바로 가든가요? 아니에요. 솔직히 갈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가? 13절, 14절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듣기를,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다메섹에서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절대 못 갑니다. 저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사울이 블랙리스트를 딱
작성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겠다고 혈안이 돼가지고 와 있는데,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소문이 났고 여기에 와 있는 사람 중에서도 피해를 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든지 어머니가 죽었든지 자녀를 잃었든지 반신불수가 됐든지 화상을 입었든지 수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저한테 가라는 겁니까?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 있는 블랙리스트에 첫 번째 이름은 모르긴 몰라도 빌립 집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빌립 집사, 사마리아 성, 많은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며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누군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나니아죠. 왜 그럴까?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냥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율법의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울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겠어요? 안 올라 있겠어요? 올라 있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야, 사울을 만나러 한번 가라 이야기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시겠어요? 고민이 되시겠어요? 그건 말 하나 안 하죠. 고민이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탄과 같은 대적일 수도 있고 상처와 아픔을 많이 안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힘겨움을 주고 기독거리가 되고 아픔이 되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품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든 그런 마음으로 어떤 분은 한 달, 1년, 10년, 30년, 아까 올페라고 하는 글의 주인공처럼, 레이디처럼 20년 동안 증오의 세월을 사는 사람, 그런 성도 혹시 계실 수 있죠. 그런 마음으로 어느 대상을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죠. 홍 목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가십시오 한다면 그냥 쉽게 가실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감사하게도 아나니아는 용서의 전령으로, 사랑의 전령으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아멘.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 갔나, 억지로 갔나?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 말씀 17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울을 부릅니다. 근데 뭐라고 불렀는가?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따라해 보세요. 형제 사울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렇죠. 존경이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주 따뜻한 표현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 주님이
아나니아와 같은 그러한 감동과 명령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용서의 전령, 사랑의 전령으로 나아가서 그를 품으라고 이야기하셨었나? 그리고 내가 순종한 적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를 얼핏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이기 때문에 개강 수련회를 합니다. 학기를 앞두고 수련회를 해요. 근데 어디서 했냐면 저기 남양주에 가시면 천마산이 있어요. 스키장도 있는데 거기 천마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천마산 기도원이. 거기서 2박 3일 동안 개강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너무나 기뻤던 곳이죠. 근데 너무나 기쁘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은혜를 받는 그 시간에,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이런 거죠. 홍 목사, 그때는 전도사죠. 홍전도사, 큰형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라. 누구한테요? 큰형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어렵게 신학 공부를 한 건 아실 거예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구남매를 양육하셨죠. 그리고 가장의 역할을 큰형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누님하고. 둘째 형님이 목사님이에요. 목회가 어떤 것인가 시골의 개척교회 다 알고 있죠. 그 당시 형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형님 댁에서 한 1, 2년 정도 기거를 하면서 휴학하면서 지낼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형님은 잘 나가는 삼성맨이었죠. 저는 가난한 신학생이고 신앙을 이해 못합니다. 신학하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왜? 어머님 고생한 것도 아는데, 어려운 것도 아는데 좀 보탬되는 일 하면 안 되겠는가? 목사가 한 명 나왔는데. 그런데도 부름이 있어서 신학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탐탁지가 않으셨던 거죠. 가끔은 새벽 1시, 2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떨 때는 논쟁도 하고. 왜? 제가 20대 초반에 혈기가 많은 신학생이니까 제가 조금 더 영적이고 모든 걸 안다라고 생각해서 형님을 영적으로 무시하고 인정해 드릴 건 인정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조금은 미숙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막 받고 났더니 내가 조금 더 형님을 이해하고 품어드리고 따뜻하게 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집회가 딱 끝나자마자,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20년이 훨씬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갔죠. 그리고 동전을 넣습니다. 다이아를 돌리는 거죠. 그때 진짜 큰형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놀라셨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전화를 드리거나 그럴 별로 없는데 제가 쫙 이야기를 했죠. 감사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가장에 무게가 있는데 이해도 못하고. 그러나 형님 걱정 너무 하시지 마시라고, 잘 감당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알겠다고.
그 형님은 시간이 좀 지나서 뇌출혈이 좀 오셨지만 한 15년 정도 투병생활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고향교회를 먼저 나가셨고, 제가 5, 6년 전에 여기에 개척했을 때 첫 번째, 공식으로는 첫 번째 등록 성도입니다. 그 가정이.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직접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용서의 마음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형님을 용서한다? 조금 있겠죠. 모르긴 몰라도 형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아마 꽤 있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용서가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아멘?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서운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해서 품어주고 고백하고 죄송하다, 괜찮다,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한 영혼이 변하는 거,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는 거, 우리 교회와 세상이 변하는 것은 절대 그 어떠한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역시 보이지 않는 사랑의 전령, 용서의 전령,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정말 다가갈 때 그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를 부르신 하나님이 사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또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이방의 선교에 선봉에 서면서 놀라운 족적을 남겼던 바울의 업적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 사울 정도 되니까 그를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신 거지. 당연히 사울을 택하셔야 됐겠지. 누구를 택하셔야 되겠나? 아이, 사울을 택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왜? 그 사람은 그 정도의 그릇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가지셔야 되는 생각의 그 생각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만약에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사울과 비교하고 베드로와 비교하고 디모데와 비교하고 홍 목사하고 비교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 누군가와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니에요. 사울은 폭행하는 사람이고 핍박하는 사람이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도 세상 사람이에요. 그도 영적으로 아주 무지했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누가 그를 택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을 택한 거예요. 그가 잘나서요?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로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당신의 그릇으로. 여러분, 그릇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자, 여러분 주방에 식기가 많이 있죠. 그 모든 식기 누가 선택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죠. 그 전에 이런 물을 담는 컵 누가 만든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는 거죠. 빚어진 그릇이 자기 자신이 나를 뭐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릇은요,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만드신 분이 만드는 대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인이 담고 싶은 것을 거기다가 담는 것입니다. 아멘? 그 그릇의 쓰임새에 따라 지어진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거기다가 무엇을 담고 싶은가에 따라 담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이컵 있죠? 종이컵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여요? 그렇죠, 커피, 물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종이컵이 그렇게만 쓰입니까? 아니요. 어떨 때는 떡볶이를 담아서 먹기도 하고, 어디 갔더니 어떤 분은 호떡을 접어가지고 거기다 딱 찔러가지고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드셔보셨어요? 누구 맘이에요? 장사하는 사람 맘인 거예요. 종이컵에다 떡볶이를 넣어서 팔 수도 있고요, 그죠, 호떡을 넣고 팔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직분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맞을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은사를 따라.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이 거의 은사를 따라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던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 사울, 두려운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 사람, 멀리하고 싶은 사람.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가라는 거죠. 만나라는 거죠. 사랑의 전령, 용서의 전령이 되라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한 탄식이,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어지는 거죠. 감사하게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의 전령의 사명을 통해서 그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빚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어서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들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